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순환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찬 예식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키워드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제정하고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중요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일컫는 이 헤라브 나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간을 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있다,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나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근거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자신의 본분을 잊고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동료 인간의 은혜를, 사랑을 알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인간 윤리의 본분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변망덕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다는, 해방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를 잃은 부모의 애국 소리가 하늘을 찔듯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한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빨리 나가라고 많은 재물을 막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춤추며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잊어버립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올 때 3일 전에 베푼 기적을 망각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복해서 40년 동안 이 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변망덕한 죄를 범했던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기 조상들을 보았고 또 가나안 정복 시에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덩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예요. 그들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보내죠. 그 징계를 보내면 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주면 얼마 못 가서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변망덕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범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변망덕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즉 갈릴리 바다로 건너서 나사렛으로 가자. 배를 탑니다. 잠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아이고 먹을 것 안 가져왔다고 걱정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 쉽게 낙심해버리고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변망덕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인데 그는 오랫동안 인간의 기억력을 연구해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유지곡선이라는 그런 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망각지표라는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는 인간이 학습하고 암기한 내용을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망각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학습의 효과인 유지곡선을 제시했는데 10분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하게 되고 일주일 후 반복 학습하면 1개월 동안 기억하게 되고 1개월 후 반복하면 6개월 이상 기억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 현상이 나타날까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망상에 빠져서 검다리 열매를 따먹어서 영적 사명이 오면서부터 이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망각적인 이 머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며 축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잊어버린 우리의 이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잊지 말고 살라고
이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찬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마치 주님의 살을 직접 받아 먹는 것처럼, 주님의 피를 직접 마시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주께서 우리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기리고 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 식후에 예수께서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내 몸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리고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죽을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나올 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족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은 막았었죠. 특히 베드로는 금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우리 선생 손대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에 잘라진 귀를 다시 붙이면서 금을 들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데려가라, 스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밤 최후 기도를 마치고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심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웃옷을 벗기고 내리칩니다. 그 채찍, 가죽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새칼코리가 달려있어요. 그걸 후려치면은 그 새칼코리와 납덩이가 예수님의 덩어리에 팍 꽂히고 뽑으면은 살점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갔어요. 등뼈가 하얗게 드러나고 온몸에 피가 낭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여 내 병을 고치시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병에서 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5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병에서 나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만나서 모두가 예수의 채찍에 맞으면 흘린 그 피의 공로로 질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멜리관을 쓰셨어요. 가시로 만든 그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을 때 월계관으로 머리를 씌워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씌웠는데 그 긴 가시가 머리를 찔렀어요. 그 찔린 머리에서 온 얼굴이 피가 낭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가시 멜리관에 찔리신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마침내 양손과 발에 긴 못으로 박히고 십자가를 세워놨더니 그 온 몸이 이 못에 지탱이 돼서 늘어지니까 십자가에 피가 낭자하고 주님의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목에 박혀서 가장 흉악한 죄인 취급당하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이 순환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지역에 극심한 기근을 당했는데 한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물도 없고 하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려고 허벅지 살을 칼로 베어서 요리를 해서 먹이고 그 허벅지를 흘리는 피로 아들을 마시게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살을 떼어주었어요. 자기 피를 마시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오시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찢어서 양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생수를 마시지 못해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피로 생수의 음료로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들이 목말랄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건 장차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가서 우리 생명의 음료를 주셔서 영생의 복을 줄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후에 떡을 주시고 잔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스스로 찢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름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게 되는데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얻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렸담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기념해야 합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 주를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거,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피 바다 한 몸 이른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상견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하시고 일어나셔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 하지 말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성탄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제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여 이제 나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떡을 떼잖아요. 같은 주님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같은 잔을 마셔요. 같은 주님의 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주님의 성신하시기 전에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주의 마지막 명령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도록 이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있잖아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당신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내 잃은 양을 찾아오라고, 내 택한 백성을 데려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데 또 잊어버리겠습니까? 또 나 몰라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범하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했는데, 이 말은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받아 먹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하면 그게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성찬 예식을 받기에는 참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옛날에 초대교회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마치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서로 먹으려고 막 덤벼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수가 없이.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이 떡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찢어주는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이 잔을 주님이 직접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신다는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기다리며 예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뜨거웠죠. 절로 헌신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했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 헌신된 삶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